영원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6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리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디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명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수요예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참된 의미를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참 이 말씀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게 많죠.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요, 이분이 이방인들 관련돼 가지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동정녀인데 태어나고, 여자 후손의 동정녀인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를 하시고, 결국은요, 제사장들,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의 자칭, 자기가 잘 믿는 유대인들을 관련된 그 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완전 죽은 고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결국은요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오늘 이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관련돼서도요 부자 관련돼가지고 분명히 죽은 데는 죽을 때 가장 큰 천박한 악한 자들인데 죽었지만 무덤은요 가장 부자에 관련되는데 그 부자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까지 다 기록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죽으셨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담이 타락돼서 하나님께 죄를 보면 선악과에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순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어떤 자도요 스스로 만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은 겨우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겨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죄 문제를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대신에 대신자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정말 내 죄는 그 중보자인 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돼서 전가 때문에 전가로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 이때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성막이나 또 성전에 관련된 성소와 지성소 관련돼 있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관련된 레위 지파 관련돼지고 아론의 지파와 레위 지파 속에서 전부 다 봉사했지만 그는요
이때까지 오신 거 구분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죽자마자 그 결국 뭐야? 성소와 지성소 관련된 그 가르마기 완이 한 위에서 아래 찢어졌다면 그건 사람이 해도 못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성도와 지성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기존 무덤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요, 예루살렘에 돌아다녔다 했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경비원들이 보세요. 그 다음날, 결국은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 하니까 경비원을 더 동원해가지고 경비한다고 하자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 안타까워요.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했지만 그 사람들 지금요 다 좀 더 지옥 가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 아무리 인원이 많다 거기 부활 못하면 부활하시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결국은요 성령님께서 아담이 성령님을 인도해서 성령님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성령님이 떠났단 말이요. 그게 우리는요 결국 육신적인 사람이요. 근데 결국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잉태하셔 성령님으로 인도받으셔서 결국 성령님이 모든 사역하고 성령님으로 지금 무덤에 십자가에 완전 못 박히고 또 성령님으로 지금 무덤에 갇힌단 말이에요. 3일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 전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매 순간 모든 거는요 성령의 인도로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로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로 해야 되고 모든 게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법을 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우리를요 지켜주는 건 문이에요. 우리를 성화된 영혼과 육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멸망한 세상 이 멸망한 세상의 풍조에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문이요 문. 십계명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십계명을 내 속에서 계속 매날 마음에서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항상 보호해 주는. 그 교훈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이 영혼의 육신 속에 살아있을 동안 모든 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결국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법을 내 삶에 실천하냐? 실천하면 실천할수는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항상 회개뿐이 없어요. 나의 죄가 매 순간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항상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요. 항상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지금 무덤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내 대신에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떠나서 이 땅 떠날 때 막바로 가지만은요. 결국은요. 우리 죽으면 육신적인 죽으면 맛보지만 그 죽음이요. 결국은 살림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은 죽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요. 막바로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뭐 959세까지 사는 게 하여튼 100년을 살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완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성도의 이장이 찢어지며 백부장의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는 역사를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7마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면서 성도의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에 성소의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나. 이 경우 이건 완전 기적이잖아요. 그죠?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완전히 영혼이 떠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인가 하더라도요. 십자가에 걸려도 이 피가 흘러도 한 하루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만에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7마디가 뭡니까? 제일 먼저 저들죄, 그 예수님을요 넘겨준 그 유대인들의 그 죄, 이방인들의 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좌측 우측에 있는 한 살인자가 결국은 당신이 있을 때 나도 있으라. 그 너가 내 낙원에 금방 내 낙원에 있으라 그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 어머니 관련돼 가지고 육신적인 어머니 보고 유다 아니 요한 사도에게 결국은 네 부모다, 너 부모다, 여자야, 넌 아들이라고 다 해서.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니까. 이사야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결국은 얼마나 고통인지 나의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시니까. 근데 성령님 계시는데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결국은 다섯 번째는 정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끝났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났다. 그리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일곱 마디 관련돼 가지고 십자가에서 7마디 속에서 교훈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교훈요 다 떠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군병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현장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를 선보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힘이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건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니 결국 지진이 나는 거예요. 참. 근데 아무리 이런 표적을 봐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백부장이 이 사람 택감 받은 자, 그 이방인데 그 백부장이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갔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신 것을 끝까지 목격하는 온전한 사랑을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그 경우는요,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을 다 떠났지만 결국은요 정말 이 막달라 긴 7 여신 갈린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요 막바이였던 모든 사람들, 이 여인들이 결국 무덤을 지킵니다. 참 진짜 그 결국은요 믿음은 제자들이 믿음이 들어온 것보다 여자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자인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역사를 선포하신 성령입니다. 이건 결국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이 이사야 53장에 결국은 먼저 예언됐어요. 성령님께서 먼저 예언됐어요. 그 결국은요 정말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한 개도 예수님이 수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려면요, 이건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대로 모든 게 성령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갔단 말이에요. 성령님대로. 그럼 우리도 성령님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시체가 부자의 무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이요.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분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예언대로 유대인의 공의의 원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는 충성심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60절이 저물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때요. 아니, 예수님이 관련된 이게 지금 죽으신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시체 달라. 이건 교훈요 자살하는 행위요. 근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령의 믿음으로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 속에 성령의 믿음으로 받으니까 결국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열정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61절에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그 결국은요. 정말 지금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요. 설득해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러나 택한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생명 겁니다. 다른 게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고 달려가는데 생명 걸어요. 뭐 저거 전부 다 핑계입니다. 정말 택감 받은 자는 생명 걸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인 맹인들인 종교시대의 어리석은 행동을 선포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시대는 말이에요. 완전 들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이게 결국 아무리 이 기적을 받아 안 믿는데 결국은요. 부활이 또 두려운 거예요. 부활이. 첫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두려워서 빌라도 총독의 병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간청한 어리석음을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62절 64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죽이던 쏘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해 가서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쏘김이 전보다 더 클까? 쏘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진짜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갖고 자기 배를 위해서 오만하게 복음이라면서 다 섞어. 절대로요. 복음에는 조금 더 섞으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조금이라도 내 의견, 내 생각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100% 성령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추가할 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 지도자 간청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빌라도가 군병들을 내주고 무덤을 지키라고 허락하는 거짓 지도자의 위선을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빌라도가 이때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넘겨주는 거죠. 참 이 재판관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사람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재판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종교 지도 경비병과 함께 예수님 무덤에 가서 무덤의 돌을 다시 임봉하고 굳게 지키는 영적인 맹인들의 어리석음을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60절 그들이 경비와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아무리 임봉하고 아무리 해도 뭡니까? 아무리 큰 돌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한순간에 천사들 통해 한순간에 또 예수님도 한순간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응? 얼마나 감사한데 이 구원을 모르는 거인 거예요. 머리로 구원받았다는 건 전부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경우는 우리 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요. 겨우 무덤에 갇히는 이런 참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겨우 하나님 사랑이죠.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성취였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건설이 있고 다시 얻을 것이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나. 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하고 뭐 이반 총독, 서기관 다 이 사람 도구요, 도구. 교훈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도구란 말이요. 참 진짜 안타깝죠. 우리도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도구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교훈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어 달려가면 그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나라는 건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였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 과연 헤롯과 변두의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인다.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께서 계속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 전부 다 이들도 전부 다 도구요. 말씀 성경은 도구죠. 근데 지금 그 대가는 다 받고 지옥이 다 있는 거죠.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성취된 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결국 부활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오경에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선지자 관련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다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 예수님의 말씀 이게 결국은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달려간 저와 여러분 정말 기적적 기적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역사의 느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 동안 우리의 의가 하나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내 현장에 예수님 빛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귀한 역사에 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